네, 이번 시간에는 chapter 44, 교회, the church, its nature, its marks and purpose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회의 본질, 특징들, 또 목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자면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all true believers for all time.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시대에 걸친 모든 참된 이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모든 그 믿는 사람들, 그 신약, 뉴 테스트먼트과 올드 테스트먼트,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,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?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피값으로 사신 그 신자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,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고, 또 이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이지아라고 합니다. 그 에클레이지아라는 그 헬라어는 바로 그 에클레이지아조라는 단어로부터 나오는 건데, 이것은 어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라는 뜻이고, 이 에클리지아로라는 그 헬라어는 바로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데, 이 구약에서 이 카할은 어떤 때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그 모임을 바로 카할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에클리지아 교회라는 그 단어는 우리 교회를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쓰였다는 것이죠. 자, 교회는 both invisible 그리고 visible, 그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 이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.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거든요.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볼 때 진정한 믿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이 두 개혁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런 측면을 더 강조를 했고, 이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가리키냐면 보이는 교회, 그 오르게니제이션, 조직만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가르쳤죠.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visible church,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그 교회를 말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다고 고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오는 거죠. 삶 속에서.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, 또 보이는 교회, 이 두 타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교회는 그 local church와 그 universal church가 있습니다. local church는 지역 교회고, 또 universal church는 이 보편적인 교회인데, 우리가 그 지역 교회를 얘기할 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. 먼저 그 house church, 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죠. 그리고 어떠한 그 도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local church라고 하고, 어떠한 또 지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local church라고 합니다. 지역 교회. 자, 그러면 universal, 이 보편적인 교회는 뭐냐? 이 모든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바로 universal church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교회를 비유로 많이 다른 비유들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, 그 첫 번째가 바로 family입니다. 가정.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. 그 다음에 나뭇가지.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. 그 다음에 농작물 밭. 그 다음에 어떠한 빌딩. 그 다음에 추수.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.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렇게 교회를 비유할 때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. 또 교회와 이 이스라엘을 그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, 또 견해죠. 견해의 차이인데, 이 dispensationalist, 세대주의라고 하죠. 특별히 그 루이스 베리 셰이퍼라는 분이 시작하셨는데, 이 세대주의라는 것을, 이 세대주의에서는
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고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믿고 있어요. 그 교회는 이 하늘나라의 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.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7년 환난 때 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고 그 하늘에 있고 이 7년 환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큰 환난을 통함으로 많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의 한 교회 지체로서 성립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또 다른 이 신학자들 로버트 소시, 크레그 블레이징, and 데럴 박이라는 이 신학자들은 이 progressive dispensationalist입니다. 그러니까 약간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? 이 진보적인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뭐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이 두 그룹으로 갈려지지 않는다. 하나님의 백성이다.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. 그리고 이 교회나 이스라엘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? 하나님의 나라를 성립하는 것이다. 그리고 이분들의 견해는 이 교회가 우리가 나중에 영화스러운 몸을 받고 이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분들이 또 약간 세대주의자라고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그 예언들, 이 축복의 예언들은 이 천년 왕국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모든 그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에 관한 그 예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자, 그럼 보편적으로 많은 그 개신교들, 이분 그 캐톨릭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교회는 그러니까 구약 신자들과 그 신자들을 다 통틀어서 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한 지체, 예수님의 지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보편적인 견해입니다. 그래서 많은 이 신학에 나오는 구절들이 교회가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New Israel라고 서포트해주는 그 구절들이 되게 많은데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고요. 이 진정한 유태인은 어떠한 유태인이냐면 바로 이 할례를 받거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진정한 그 유태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런 구절들 때문에 많은 그 개신교들은 바로 교회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이 받을 그 축복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축복을 받을 것이다.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 그 보편적인 그 개신교가 생각하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. 자, 그럼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? The Church and the Kingdom of God.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.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세웠다.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으면 그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도구로 쓰이는 것이고 또 교회는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와
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두 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.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것을 가리키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다.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marks, 특징들, 교회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 이 true church와 false church가 있죠. 이 진정한 교회와 이 거짓된 교회들이 있어요. 자, 그럼 이 true church를 얘기할 때 진정한 교회는 어떤 게 진정한 교회인가? 이 마틴 루터와 이 캘빈이 강조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 가운데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성사를 해야 된다. 이 sacrament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침례와 성찬식이 이루어져야 된다.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. 그러면 거짓된 교회, false church는 뭐냐?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령님 말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. 예를 들면 그 몰몬 교회나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거짓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지금도 이 true church와 false church가 있는가? 그렇죠. 거짓된 교회가 있고 또 진정한 교회가 있죠. 그러면 로마 캐톨릭 교회는 다 거짓된 교회인가? 굴든 교수님이 말하는 건 아니다.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중에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진리된 말씀을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진리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가운데서도 진정한 교회는 있고 또 개신교라고 다 정말 참된 교회인가?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고를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. 그리고 그 설교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? 그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 이 성찬식과 이 침례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.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 성찬식과 이 침례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 공부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 공부 모임이지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이제 교회의 목적들은 무엇인가? 라고 말할 때 이 교회의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예배가 있어야 돼요. 하나님의 예배.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그 교회의 목적이고요. 두 번째는 이 nurture,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시키는 것이죠.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이고 이 세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전도와 또 여기 선교도 포함되죠. 전도와 선교, 그 다음에 이 긍휼을 베푸는 것.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. 이것이 세 개의 우리 교회의 목적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Systematic Theology 조이스나 Chapter 44였고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